편지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1세기 말 정도에 형성되어 있던 그 신앙 공동체, 우리는 흔히 요한 공동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요한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너희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부터 내가 확인을 해줄 테니 잘 되새기고 그 아는 바를 가슴에 깊이 새겨 붙잡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다오 하면서 제일 마지막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 아는 바가 이러이러한 것들이니 그것을 꼭 붙잡아라 하는 그 아는 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는가?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하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니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3절을 한번, 13절은 좀 나중에 보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바에 대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힘이 되는가? 성도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거리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고민스러운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는 부족해서, 또는 내가 간구하는 바, 아뢰는 바가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데 즉방으로 들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뜻대로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학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그것이 예배당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자, 성도죠.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까? 이런 의아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께서죠, 그를 지키심에, 우리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한 번도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본 적이 없고 우리는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죄를 범한 적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를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여기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수시로 범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도고의 기도를 항상 해라. 그 형제들이 죄로부터 다시 진리로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16절을 보시면 읽은 것 뒤에를 보세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그것을 위해서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여서 그것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망에 이른 죄가 과연 뭐가 있겠어요? 성도, 참 성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른 자, 참 성도가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비록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참 성도가 아닌, 이런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그 이단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가 아니죠. 자, 이러한 죄,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곧 성도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키는 자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그 사탄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성도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참 성도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원의 보장의 확실성,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가끔씩 구원에 의심이 생기는 이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반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위로부터 왔다면 그 구원의 완성, 마지막 순간도 역시 내가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보장된 구원을 가지시고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방학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19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죠.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 세상에 있어요. 그렇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물에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물 속에 있죠. 물 속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물에 속하는 순간 그 물고기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속하여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는 그런 거죠. 근데 산 물고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있지만 물을 거슬러 가고요, 물을 이용할 줄 알고요, 물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냐 하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헤쳐나가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에 집착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면서 나그네로 사는 이 인생에, 나그네는 반드시 이 땅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이에요.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 두려워하면서요?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해를 끼치면서 살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과연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의 당당함과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20절을 보십시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요한 공동체 시대에 또 실수한 사람도 있죠.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지혜를 얻은 자라고 자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것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교훈도 이단도 우리는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실패했다든지, 예수님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분이라든지,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든지 라고 하는 등등의 말들은 우리가 전부 배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큰 소리 낼 수 있는 것은 최후로 죽음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 죽을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므로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여 육체의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죽여라 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세상이 우리에게 죽음 외에 또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겠어요? 영생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시면서 많이 이제 부닥치게 될 텐데, 그 부닥침 속에서 한번 영생을 가진 자의 이 담대함, 이것을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냥 머리에서만 멈춰두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내리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을 하셔서 우리의 아는 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이번 방학 동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학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